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의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승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본론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7교회는 1차적으로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실존하고 있었던 각각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소아시아에 이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무수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7교회의 편지는 그 무수한 교회들을 함께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본다면 그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나 또 오늘 보는 우리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진량제일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 또 교회된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 저녁에 말씀하시는 편지로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탄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는 땅입니다. 사탄은 언제 여러분 무지경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까요? 사탄이 언제 완전히 그 힘을 잃고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가 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면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그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사탄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무지경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싫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막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실을 상실해 버리면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 교회가 이 땅을 정복하는 날이 되면 사탄은 무지경 속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사탄에게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스무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진량제일교회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사탄은 버가모 교회를 공격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지금도 사탄이 어떻게 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적의 공격을 알면 우리는 다시 싸워서 이길 힘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입니다.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는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황제들도, 황제 숭배 사상이 힘든 게 황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많았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모든 이승만 신전, 그런 건 없지만 로마의 모든 황제들의 신전이 도시마다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여러 황제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버가모 같은 도시에는 4개의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황제 신전,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신전, 그죠? 또 뭐 유명한 왕 또 누구 있습니까? 광개토 대왕 신전,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의 신전 앞에 경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인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니까 죽은 사람이 뭐 박해하는 건 좀 덜 하잖아요. 살아있는 그 황제가, 내가 다스리는 로마 영토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모진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시에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도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예수 그런대로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잘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더 이상 뭐, 그죠? 잘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됐죠. 안 나온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지 뭐. 하여튼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없나요? 많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막고 싶으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죠? 로마 시대에는 박해와 칼날로 공격했다면 지금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공격을 합니다. 신앙생활 좋은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분은 정말로 신앙이 참 좋은데, 라는 분들의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꼭 자식놈이 한 명 속썩여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저분은 정말로 신실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꼭 질병 때문에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지사님 중에 막 특별히 믿음 좋으면 남편이 개파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두신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알딸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과 박해, 그죠? 어려움과 시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가 사탄에게 칼날의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인 박해, 어쩌면 관계의 박해, 건강과 또 어쩌면 사업의 물질의 박해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사탄의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스무나교회도 참 믿음을 잘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의 순교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또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어렵고 힘들 때 당하는 것 아닙니다.
유혹은 일이 잘 풀릴 때 당하는 겁니다. 유혹은 만사가 형통할 때 당하는 겁니다. 부부가 가난하고 어렵고 막 염려거리가 있으면 뭐 유혹 당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일이 잘 되고, 예를 들어 갑자기 힘들다가 막 땅값이 올라가 막 벼락부자가 되었다든지, 그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예전에 신문에 어떻게 보니까 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막 우와 너무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니까 그 돈을 아내 통장으로, 늘 뭐 돈 신나게 월급 받을 때 아내가 다 관리했으니까 아내 통장에 다 넣었지, 복권도 아내 통장 넣었더만은 그 다음에 아내가 막 이혼하자 해가지고, 지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 이혼하자 그러니까, 그래 그 돈은 돌라고 내 돈이라고 그럴까 뭐, 그래서 막 법정에 소송 걸고 재판을, 근데 부부가 다 깨진 거죠. 그러면은 뭐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욕심이고, 이 욕심을 심어주어서 가정을 흔들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앙을 흔드는 것,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핍박이 어렵습니까? 유혹이 어렵습니까? 유혹이 100배나 어렵습니다. 핍박은, 여러분들 핍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수요일 정도에 올 만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핍박 다 이깁니다. 주를 위해 죽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을 가집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막 칼 들이대면 에라이 죽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 우리 합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우리가. 그죠? 총 맞아 죽는 거면 한 방만 맞는데 뭐 그 여러 방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유혹은 여러 방 맞습니다. 하루에도 총을 10방씩 맞아야 됩니다. 그걸 견디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는데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북한에도 종교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1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으면 신앙이 살아 움직입니다.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중국이 만만하면 우리는 뭐 800만 하지만 중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입니다. 1억. 그것도 10년 전에 통계가 1억이라 그러던데, 그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뭐 자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서 오는 그 어부들이 런던 시장에 올 때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오면은 다 물고기가 희블레 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배 타고 오니까 거의 다 죽어가 싱싱한 걸 못 파는데, 어떤 상인은 막 눈이 뺑글동글한 물고기를 청어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답니다. 북해에서 청어 잡아가지고 거기에 막 청어 잡아먹는 메기 몇 마리 넣어놔보면 메기가 아무리 잡아먹어도 4-5마리 잡아먹는데 나머지 놈들은 3-8회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고난의 메기들이 있으면 성도들은 살아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다 뭐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이런 게 있는 이유는 그런 흔들리는 고난이 메기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칼날과 박해를 견디는 사람이 100이라면 은근히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유혹을 견디는 사람이 1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성령께서 버가모 교회의 위치가 어딘지를 안다는 겁니다. 거기는, 네가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 사탄의 사령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나 스무나 같은 도시는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요, 상업의 중심 도시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라고 봅니다. 근데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행정부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 로마 행정부의 중심이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이 버가모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고 말하죠. 당시로는 사람을 치료하는 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신이 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뱀신의 신전도 거기에 있었고,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스 신전도 있었고, 좀 전에 말했던 로마 황제의 신전들도 그 작은 도시 안에 4개나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그 핍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우리를 한 번에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내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좀 막연합니다. 언약을 맺었다. 뭐 약속했다. 뭐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그런 뜻이다. 이러면 좀 뭔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확 실감이 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제 다른 남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마음이 좋아가 아무 남자나 따라가가 막 헬렐레거리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이제 다른 남자한테 눈길 주면 안 된다. 이제 너는 내만 바라봐라. 내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내한테만 밥 해줘야 되지. 옆집 아저씨한테 밥 계속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내만 사랑해라. 이게 내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이고, 저 목사님 사랑이 없네. 사모가 막 온 동네 밥 해주러 댕기고 온 동네 남자 좋아가 따라댕기고 그럼 좋지 뭐 그 당신만 바라보러 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는 내만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건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질투까지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질투한다 그러니까 뭐 속 좁은 분인가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내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 나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중에 돈 잘 벌여줍니다. 막 얼굴도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매너도 좋습니다. 근데 막 여자가 많습니다. 그 좋은 남편 아니잖아요. 맞죠? 좋은 남편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한 방이 우상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우상의 권자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그렇게 우상이 판을 치는, 우상을 인하여 박해가 있는 곳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말합니다. 우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신부된 교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순교를 합니다. 사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뭐 성경에는 안디바가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서 누군지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의 책에 의하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셨다고 말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를 당한 것처럼 황제 숭배에 반대해서 그분이 그 노스로 된 솥에 그 볶개가 죽었답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 솥에 사람을 내가 볶아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렇게 비참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그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핍박이 그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것이 그게 유혹이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 두어 가지는 두세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너가 그렇게 우상 숭배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건 참 잘했는데,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두세 가지는 작은 것이라, 작은 것이지만 너에게 정말로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책망할 것이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오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람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령한 선지자로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아주 신령하다고 소문이 나서 그 모압왕 발락이 그를 초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전백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는 적들은 한 방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모압이 점점 이스라엘이 다가오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가 막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영험한 선지자 발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자기에게 초대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황금을 안겨주면서 초대를 하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령했는데 돈에도 신령했었어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거 거절해야 되는데, 1차는 거절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가 모압으로 발락의 청을 받아 따라갑니다. 그러다 여러분 잘 아는 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요.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죠. 근데 돈의 눈이 어두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도 결국은 모압 발락 왕에게 가서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막으셔서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분에 이렇게 보면은 그가 그 모압의 음란한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발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른 뭔가가 끼어들면 이 관계는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속에 음란한 모압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모압의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구수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병이 통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 나가게 되고, 의로운 비나스에 의해서 그 연병이 끝쳐지게 되는 그 사건들이 민수기 가운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었던 그 부올의 발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버가모 안에 들어왔고, 버가모의 성도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핍박과 박해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싸우며 이겼는데,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어긋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관계가 금이 가버리면 정말 머리 깎인 삼손과 똑같아집니다. 영향력과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했던 이유도 교회 안에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유혹에 성도들이 설명없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돈하고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 욕심을 같이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한쪽 주머니에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지르는 우상.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그 영향력은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두 개로 나눴습니다. 선하다, 악하다, 착하다, 나쁘다, 돈 많다, 돈 없다, 막 이 영혼, 육체 이분법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삼분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상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원상태의 우리의 모습은 그걸 정결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정결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세상을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결한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정결하지 않는, 정결을 잃어버리는 부정한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죠. 우리 위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정결한 존재입니다. 그죠? 전에도 한번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의 상태, 정결한 상태, 이 정결한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정결함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정결한 것은 가변적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들어와서 부정한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 인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요. 그렇죠? 이 정결한 존재로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정결로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정결함으로서는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해야만이, 거룩한 자가 세상에 들어가면 이 부정한 세상이 정결한 세상이 되고 거룩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의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정결했던 우리가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우리가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내가 문둥병 환자를 만나면 문둥병 환자가 내처럼 거룩하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만나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되죠? 정결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결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부정한 세상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정결한 상태는 갓바에 가는 사람도 다 합니다. 마테마 간디 같은 사람도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정결한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정결한 수준에 있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될 때에 이 더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수로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아주 대충 아멘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으로 올라가는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룩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니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느냐? 잘 다닙니다.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11주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누구보다도 잘하지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발목을 잡으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한순간에 부정해져 버리고 말아갑니다. 그러므로 16절의 말씀을 보죠. 16절.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틀어라는 것이죠.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만 싸워서 이기는,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자기가 범죄할 때 나단이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되어지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변직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회개한다는 건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검을 꺼내서 그들과 싸운다. 우리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안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정결함을,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과 유혹을 싸워서 이기면 선물을 줘요. 그죠? 이기는 자에게 선물을 줘요. 유혹에 빠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칼을 들고 싸움을 걸어오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두 개를 주죠.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 그러죠. 만나는 뭔지 아시죠? 만나 먹어보셨나요? 만나도 안 먹어보셨어요? 만나 한 꼬부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광야 40년간 그 백성들을 먹였던 양식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신다. 이기는 자, 세상의 유혹을 끊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우리 조상, 너희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 떡이 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만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 맛을.
세상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는 만나, 세상 유혹과 세상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발부둥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융통성도 없고 뭐 저렇게 인생을 재미없이 고지시거나 사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나 맛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다 이래 됐어요. 드셔보셨나요? 예, 날마다 드셔야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세상 다른 것으로서는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삶,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죠. 세상에서 주는 유혹, 그 쓰레기 같은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그 양식이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맛보아야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설탕물을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맛있는 양식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그 똑똑 떨어지는 세상의 꿀물에 마음과 정신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가 되십니다. 그 만나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 만나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달라고 하십시오. 좀 전에 하나님과 나오는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결혼 관계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너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너 딴 데 다니지 마, 내만 바라봐. 남자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월급 똑바로 가져와, 똑바로 살아.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주세요. 맨날 만난 거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성령이여 부어주십시오.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그건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내에 대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부어주십시오. 세상에 감추어지는 그 만나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 만나의 맛을 봐야지 세상의 설탕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는 게 흰돌을 주죠. 이름이 새겨진 흰돌. 우리는 흰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뭐 감이 없습니다. 요즘은 흰돌을 사용 안 하니까 바둑두나 뭐 이런 생각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시로서 흰돌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데 버가모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당시 흰돌은 누가 받느냐 하면 재판장에서 죄 없네, 무죄 이럴 때 그 사람이 흰돌 줍니다. 죄 많네, 유죄 이럴 때는 검은 돌 줍니다. 그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언받을 때 받는 게 흰돌입니다. 흰돌. 흰돌을 받으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흰돌은 어떤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입장권. 흰돌에 자기 이름 새겨져 있으면 그거 보여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극장 들어갈 때 극장표. 어떤 연회나 파티에 들어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흰돌입니다. 흰돌. 종합해서 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흰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죄 없다고 무죄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그 입장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다 공짜입니다. 그 흰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입장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죽어서 갈락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통한 하나님의 그 인정함으로 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신분적으로 여러분 신분적으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여러분들. 비록 수준은 조금 딸리긴 합니다. 그래도 나는 신분적으로 의인, 무죄,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늙어서 죽을 때 믿지 괜히 젊어서 믿어가 고생한다. 제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젊어서 믿음으로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그 흰돌입니다. 흰돌. 오늘 흰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이곳에서 지금 천국의 기쁨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이기는 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칼을 들고 싸우러 내려오시지만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죠? 만나를 주고 흰돌의 영광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하라.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삶을 전환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축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축복을 사모하며 이 축복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